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지난주에 이어서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광복 71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절 전날입니다. 근대에 이르러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무모한 자들의 횡포가 세상을 뒤덮었었죠. 그 중에 일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모한 자들의 횡포가 종식된 날, 그날이 바로 194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많은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운동하였습니다. 비록 그 앞에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민족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그러면서도 행복해 했던 사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무모함이 그들 스스로를 자멸하게 하였지요. 우리는 세계사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만왕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는 그런 광복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 가 있으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의 횡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신들의 신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밝혔고, 다니엘은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를 백성들에게 기록하여 남겨줌으로써 백성들이 두려워할 존재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밝혀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세상의 왕은 횡포를 부릴 뿐, 그리고 그들의 수명은 한계가 있을 뿐, 만왕의 왕은 하나님뿐이심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광복절을 보냄으로써 광복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포악한 세상 지배자들의 압제를 벗어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읽은 말씀의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설교 방향을 제시하며 이어서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어떤 율법 교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눈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의 도입은 25절, 두 번째 대화의 도입은 29절입니다. 첫 번째 대화는 어떻게 시작이 됐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들려주셨죠? 그 답변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가 그런 좋은 사람임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의 참된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에 대하여 예수님이 참된 이웃의 모델을 예화로 제시하면서 결론 문단으로 이끌려 갑니다. 첫 번째 했던 말씀을 두 번째 마지막 결론에서도 똑같이 반복하죠.
가라. 가서 이와 같이 행해라. 첫 번째 했던 말씀을 두 번째 대화에서 말미에서도 똑같이 하시면서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이웃의 모델,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두 가지 이웃의 모델을 제시하며 그 율법사가 마음에 새겼을 참된 이웃의 모델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결단하며 참된 이웃으로 영생 얻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시한 첫 번째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대답은 이러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니? 네가 어떻게 읽었니? 그때 율법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것이지요.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율법을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서 읽었니? 마음에 새기면서 읽었니? 그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내 마음에 새기면서 읽었어요.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그대로 하라. 마음에 새기면서 들었으면 가서 그대로 하면 돼. 그게 영생 얻은 사람의 모습이야. 영생 얻을 사람이 아니라 영생 얻은 사람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율법교사는 누가 참된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좋게 보이려고, 내가 참 좋은 이웃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누가 참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면 나도 그렇게 하는데요, 내가 참된 이웃입니다. 좋게 보이려고 질문을 다시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이웃을 보여주는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웃과 관련된 그 첫 번째 모델을 살펴보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옷을 벗겼고요, 때렸어요. 어느 정도로 때렸나요?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도록 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했나요? 버려두었대요. 어떤 뜻인가요? 죽으라는 얘기죠. 가진 것이 있었더라면 가진 것만 빼앗고 목숨이라도 살려줬을 텐데 가진 것도 없었나 보지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습니다. 그때 모두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첫 번째 종류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을 같은 종류로 모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원문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원문을 보면 첫 번째로 지나간 제사장을 언급하는 문장 말미에 문장 부호를 세미콜론으로 표시해 두었어요. 문장 부호가 문장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춰지는 문장이냐, 계속되는 문장이냐, 또는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뒤의 문장은 앞의 문장을 보완해준다, 부연 설명해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의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보여준 공통적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했죠?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른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둔 채 자기 갈 길로 갔다고 하지요. 그러므로 내용적으로 보나 문장 부호로 보나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같은 모델이다, 같은 모델을 제시하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한 율법사에게 제시한 모델 케이스, 참된 이웃에 대한 모델 케이스는 두 종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모델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보았어요. 일단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맞고 저리 맞아서 어떻게 됐어요? 죽기 직전이 보았습니다. 연극을 꾸며보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 살려주세요. 영어로는 help me.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큰 소리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그걸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그냥 지나쳐 갔어요. 두 번째 사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의 혈통은 레위지파 후손이에요. 그 사람도 제사장처럼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심지어 피하여 지나쳐 갔다고 얘기를 하죠. 피해서 지나쳐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나쳐 갔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컨대 나만 안 당하면 돼. 저 사람은 당할 만하니까 당해서 심각하게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그것은 다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여 그냥 지나쳤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왜 피해갔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쳐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대답한 율법을 알지 못했을까요?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그것을 어릴 때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을까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물며 어디도 붙여라? 화장실에 변기 앞에도 붙여두어서 변 보면서도 그 일을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화장실에 가면 거울 앞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암송하잖아요. 레위기 19장 17절을 보시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일찍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며 손목에 그 구절을 기록하여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입춘이 되면 우리 대문에 뭐 붙이나요? 입춘 대길.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 앞에 대문 앞에다 뭘 붙였을까요? 성경 구절을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외웠습니다. 아마 암송 시험도 쳤을 것 같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몇 점 맞았을까요? 99점? 아마 100점 맞았을 것 같아요. 외워서 쓰는 데는 도사들이죠. 공부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들은 막상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부닥쳤을 때 그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적용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차라리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디 출입은 최선을 다했어요? 성전 출입은 최선을 다한 거죠. 11조도 했을 것이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그들의 모양은 형식만 있고 적용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행동을 외식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형식만 있고 삶이 없는, 적용이 없는 그들을 외식이라고 평가하셨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듣기는 하는데요, 형식만 갖추어 살아가는 거죠. 종교적인 의식만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출입하며 형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구약의 성전을 출입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배당에 출입하며 형식은 갖춥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요. 혹여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이웃의 모델은 없나요? 영생을 얻었다 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성질의 세 번째 사람, 두 번째 모델로 제시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였죠. 그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34절과 35절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고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어떤 역할을 하기에 상처에 부을까요? 일반적으로 상처에 외부의 액체를 닿게 하면 감염이 되어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고 해요. 아마 소독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싸맸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짐승에 태웠다고 합니다. 누가 타는 짐승에? 자기가 타야 할 짐승에 자기는 타지 않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을 태웠다고 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산을 터덜터덜 걸어서 내려옵니다.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부축해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했나요?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기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떠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무슨 말을요?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데나리온 2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드린 데나리온 2보다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든 비용을 갚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이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같으면 이들을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을 개로 취급하여 만나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로 가셨을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해 봅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께서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줘야 할 것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 뭐라고 말하죠? 주여, 압니다.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가 먹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죠.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해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전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고요, 성전 바깥뜰에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 성전의 가장 바깥에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찬밥 신세를 당하면서 어떻게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재정을 투자하며 돌아올 때는 빚진 것조차도 갚아주겠다고 말을 했을까요? 도대체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보았을 때 무슨 마음이 생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신명기에 기록되고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감아 담아 다니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 교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이웃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자니이다. 그냥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면 어디가 덧나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이 율법 교사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이웃의 모델이 누구라고 말은 안 했지만 참 모델, 참 이웃의 모델이 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중에 누가 참 이웃의 모델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참 이웃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세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참된 이웃의 모델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큰 자 논쟁만 하며 누가 예수님 때문에 큰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 생각만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며, 영생을 얻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 율법 교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렸죠? 사마리아 사람이 살렸습니다. 누구는 못 살렸나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죠. 레위인이 1000만 명이 있어요. 제사장이 2000만 명이 있습니다. 3000만 명이면 이 강도 만난 사람 한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살렸어요. 목사가 10만 명이 있으면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성도 한 사람이면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어요. 수렁에 빠져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요. 목사 10만 명, 목사 100만 명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이, 20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이 있어서, 영생 얻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그가 강도 만난 이웃을, 죽어가는 강도 만난 이웃을 살려놓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얘기를 하죠. 그때 그거 나 다 지켰는데요 라고 해서 다른 주제로 그 얘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영생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며, 참 영생 얻은 사람,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참된 이웃, 그는 곧 누구? 영생 얻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모델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러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누구도 치료해주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왜 이러냐라고 한탄할 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면 죽음에 빠진 그들을 살려놓을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강도를 만나서 여기 상처 입고 저기 상처 입습니다. 이것 빼앗기고 저것 빼앗깁니다. 내가 가진 권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진 재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빵 하나 훔치고 2년 3년 징역을 삽니다. 수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납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며 상처받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돈만 밝히는 사람들 때문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납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 여기저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요. 주변으로 고개를 돌려 살펴보십시오. 오늘도 신음하며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천만의 크리스찬이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만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생 얻은 사람, 그가 강도 만난 그를 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을 향하여 당신들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 사람을 살리지 않느냐고 소리쳐 봐야 강도 만난 사람 살지 않습니다. 힘이 없지만,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진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영생 얻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강도 만난 사람 살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영생 얻을 사람이 아니라 영생 얻은 사람으로서 참된 이웃 모델로 제시된 그 사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주변에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00명의 성도가 사람 살릴까요? 20명의, 30명의 우리 포항 충정교회 성도들이 살릴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을 고개를 돌려 살펴보니 죽음 가운데 처하여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하하호호 웃으며 살아가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상처받으며 늘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며 내 할 도리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어 봅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내 마음을 열어 그들을 내 가슴 속에 담아 봅니다. 그들을 내가 당한 것처럼 불쌍히 여겨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게 하는 영생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려주셨던, 한 율법사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선한 이웃의 모델로 제시된 그 사람처럼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에만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려서 손발로 움직여서 사람을 살게 하는 아름다운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